예,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뭐 썩고 뭐 또 다시 썩지 않고 또 뭐 하여튼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확인돼야 돼요. 그때마다 예배가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구원의 축복이 있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도 내가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실 때문에 내가요 염려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랬더니요 구원의 축복은 따로 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10년 전과 지금도 다를 게 없다. 그래 또한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지금 인도받는 모든 것이 더 못하다. 오히려 불신자 때보다 내가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10년 전과 내가 지금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지금 더 못하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요 전도의 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무엇이 돼야 되면 예배 속에서요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기준을 영적인 기준으로 바꾸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절대 망하게 하는 법이 없고요, 응답 못 받게 막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모든 기준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삶.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벌고요, 그래 또한요,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과 건강 이전에 무엇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좀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와 가정과 현장과 그렇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무엇이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내가 바뀌어지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진짜 응답이 없다, 그리고 또한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요거 바꾸면 돼요. 기준을요. 예배 속에서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기준이 바뀌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발걸음이 응답의 발걸음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부터 58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뭐 복잡한 것 같고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돼요. 35절 내용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질문을 한 사람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자기가 안 믿는 것이지 부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야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요,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요. 참 별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구나. 왜냐면은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당신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많이 들었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좀 했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요, 36절부터 56절까지 장황하게 부활에 대해서요, 바로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쭉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57절하고요 58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정리를 제가 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57절 5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요, 당연히 무엇이요? 부활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느냐, 저렇게 바뀌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의 몸은 부활이 되어지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활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 고민하지 말고 무엇에 고민해라? 여기에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8절에서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요, 주의 일에 힘쓰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가 무엇이 되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민하게 되겠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니, 그분이 부활하 죽으셨는데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증거와 응답, 이런 것들이요 바울에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니까 어떡하냐? 이제는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천의 천소리 만의 만소리를 해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왜? 자기 안에는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뭐 헷갈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이 복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요 내 안에서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어떤 것에서도 시험 안 들어요. 어떤 것에서도 낙심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그 이유, 그거에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흔들리질 않겠죠.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겠죠. 또한 누구를 만나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면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되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인도받았고 응답받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왜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가 그것이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가? 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주의 일에 내가 방향 맞춰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 내 안에 주신 복이 뭔가?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 많이 있겠지만 바울에게는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복음이요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원적인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뭐냐? 바로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은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비밀이다. 이게요 바울이요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날마다 내가
이 복음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호시탄탐 나를 시험하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이요, 흑암이요,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이 묵상되어져 있으니까. 그랬더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요, 삶 속에서 체험한 겁니다.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12사도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그냥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되시기 바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정리되시기 바라요. 왜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고, 묵상하는 할 때마다 어떡하냐? 흑암과 어둠이 나를 생각과 마음으로 틈타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요, 나의 영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육신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려움, 실패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다 살리는데. 지금 내가 완전히 죽었다, 괜찮아요. 다 살리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죠? 그런즉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니죠,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제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다시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증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가정과 현장, 교회 살리라고. 여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8절에 나의 수고가 어떡한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축복,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려면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심는 것. 글씨가 이상하네요. 심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되면은요,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것 같지 않지,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면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절부터 쭉 보면요, 썩을 것을 심고 무엇을요?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다시 무엇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나의 몸을 심고 나의 약한 몸이 흙 속에 묻어졌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또 뭐라고요? 육의 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는데 이것을 심었는데 내 몸이 무엇으로 바뀐다?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대해서요. 예? 외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좀 혐오감 안 느낄 정도로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막 치장하고 분장하고 막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대 때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외모적으로는요 다 예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저도요 예전에 20대 얼굴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제 애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좀 혐오감 안 느끼고 편안한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한 몸은 나의 육신의 약한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가 난다? 새로운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죠. 그건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돼야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삶도 똑같이 되면 돼요. 내 삶도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모든 것 죽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심어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심으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장 17절입니다.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항상 살아가냐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항상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세상 문제예요. 항상 시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어떨 때는 산더미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다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문제에 시달리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 마음, 이 물질에 대해서요.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께 심어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세상의 모든 문제 어디에다 심어라? 그리스도께 심어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시간, 마음, 물질, 여유 없는 모든 것들 어디에다 맡겨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더 새롭게 만드시고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오느냐? 요게 되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 진짜 힘이 오는 거예요. 이때요. 정말로 내 안에 최고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요? 바로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가꿉니다. 이것 때문에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몸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니요, 사람마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면 이 욕심을 채울 수 있거든요. 내 자녀를, 그랬던 내 가정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아니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니요, 사람들은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완전히 저기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생각 거들떠보지 않아요. 제가요,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해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근데요,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뭐라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야, 심오한 뜻이 있구나. 어떤 화가가요, 예? 이름 없는 무명의 화가가요,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냐? 뭐 저게 그림이야? 근데요, 유명한 화가가, 성공한 화가가요,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 찍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 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이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겠지? 이 사람의 사상이 그래서 그 값은요, 청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러 갑니다. 근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왜?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어떡하냐?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맡겨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나 물질 성공 위해서 달려가기 이전에 이것 그리스도 앞에 맡겨봐. 어떻게 되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육신, 나의 모든 욕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 모든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세상 문제요, 말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가득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에 정말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되면 이게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와요. 스트레스가 온 다음에 또 뭐가 오죠? 우울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막 위장병도 오고요, 여러 가지 몸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세 번째, 내 시간, 마음, 물질 그리스도께 드리면 됩니다.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시간도요, 마음, 물질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다 재놓고, 그래서요, 거기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11조만큼은 드리시는 게 좋아요. 내 시간에 11조를, 나의 마음에 11조를, 나의 물질에 11조를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57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승리케 하실 것이다. 죄와 율법과 사망,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죄와 율법이 아니냐? 여기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냐? 나의 육신의 것들, 썩어질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어디에?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우리가 죽어서 새롭게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세 번째, 요것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 주의 일에 힘쓰라.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죠? 이 58절을 잘 보시면 첫 번째, 견실하며. 두 번째,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며. 세 번째, 뭐라고요? 예? 항상 힘쓰라. 그러면 네 번째,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 견실하느냐? 복음에 견실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요, 모든 문제를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셔요. 그래서 복음에 견실하며, 복음 놓치지 마라.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힘쓰라. 뭐를 힘쓰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힘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나입니다. 내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은 항상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오늘도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장에는요, 나의 모든 현장, 가정의 현장일 수도 있고 지역의 현장일 수도 있고 교회 현장일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일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냐? 복음 증거입니다.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내가 감정과 모든 것들을 숙이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초월하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여?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맞다면요, 이제부터 뭐를 하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말씀이 맞다면, 내 안에서 정리가 된다면 이제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일심으로 하세요. 했다 말았다 하지 마시고 일심으로 해보세요. 정말로 여기에 전심을 담아보세요. 지속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